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부흥,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성령의 부흥,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로 설교하려는 것은 두 번째 영적 대각성으로서 19세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신 주 목적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8세기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귀적 계몽주의 사상이 이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회 안에 침투하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의 탈을 쓴 마귀의 사상이에요. 왜냐하면 신학, 우리가 영어로 theology라고 그러는데 이 신학은 반드시 기독교 신학을 의미합니다. Christian theology.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학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여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전면 부정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적 사상이지 사실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또한 자유주의 신학을 그대로 답습한 종교다운주의 신학 역시 자유주의 종교적 사상이지 기독교 신학이 아닙니다. 여기서 계몽주의 철학 사상보다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운주의 신학이 기독교 안에 치명적이며 위협적인 것은 계몽주의 철학 사상은 교회 밖에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교회 안에서 복음을 파괴하며 기독교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근데 참 슬픈 사실은 오늘날 대다수 신학대학 교수들은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너무 슬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자, 18세기에 출현한 계몽주의의 사생아인 자유주의 신학이 19세기에 기독교회 안에서 나타났을 때에 복음주의 신학은 이에 대항하여 진리 전쟁을 할 수 있는 지적이며 영성적 역량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예요. 그 배경으로서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성경적 교리만을 강조하는 교조주의입니다. 이 교조주의라는 것은 교리만을 신봉하는 거예요. 이에 반발해서 일어난 17세기의 경건주의는 교리를 경시합니다. 그 반대로. 그러면서 복음적 헌신만을 강조하는 실천주의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성적 합리주의를 내세운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은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합리적 이성과 그리고 근대 과학을 토대로 하여 일반 윤리의 도덕주의를 내세우며 성경적 진리를 맹공격했습니다. 이 당시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으로 정통적 신앙을 사수하기가 버거웠어요. 자, 왜냐하면 복음주의 신학은 성경에 대한 믿음 이외에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변증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과 근대과학 및 자유주의 신학이 이성적 논리로 복음주의 신학을 말살하기 위해 맹공격하는데 속수무책으로 그냥 붕괴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많이 발견하게 되죠. 구속사가 붕괴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들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기독교회의 성경적 정체성이 붕괴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 19세기에 세속 역사에 동일하게 개입하셔요. 누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 되심을 확증하셨어요. 뭘 통해 확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귀적 계몽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마귀적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님의 총공격. 그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19세기에 일어난 성령의 부흥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을 좀 강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총 5개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5차례에 걸쳐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3장 7절에서 4장 13절, 5장 11절에서 6장 12절, 10장 26절에서 31절, 12장 18절에서 29절 이렇게 5차례의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경고가 어디 나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복음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된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인간의 말로만 주어진 게 아니다.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 확증되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진리만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와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과 그에 따르는 표적이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 복음은 성령을 통해 검증된 진리예요.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있는 화석화된 신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4개로 구분해서 정리하며 첫째, 구원의 복음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히브리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왜 떠내려갈까요? 이단 사설 세상적인 풍조에 따라 경랑에 휩쓸려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경홀히 여김으로 떠내려갈 수 있다. 자, 본문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 사설의 경랑에 휩쓸려 떨어져 나가 신앙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본문은 늘 마음을 굳게 하여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무의식 중에 구원을 상실할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거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율법에 불순종한 자들이 봉을 받았다. 자, 그 예를 구약에서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칭하죠. 자, 그리고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인 율법에 고의적으로 귀를 막고 범죄한 언약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엄중한 징벌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것과 더불어 신약 성경을 비교합니다. 복음에 불순종한 자들이 보응을 받는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본문은 신약성 시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 속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그의 제자들이 직접 전한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어긴 자보다 더 엄중한 징벌을 받을 것이다. 그만큼 구원의 복음, 그만큼 이 복음은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자, 복음은 성령의 능력과 표적으로 확증됐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게 뭡니까? 은사들이죠. 그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본문은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 의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그냥 말로만 증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로서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에도 그게 나오고 오늘날 2000년 역사에도 그대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많은 구원의 복음이 진리임을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통해 입증하십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뭘까요? 지금 계속 제가 연달아서 하는 첫 번째 영적 대각성, 두 번째 영적 대각성, 세 번째 영적 대각성인데 오늘 두 번째죠.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을 통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위기 가운데 처한 교회를 돕기 위하여 임하십니다. 성경의 역사처럼. 자, 그 가운데서 누구를 쓰셨을까요? 두 사람. 찰지 피니라는 사람. 두 번째는 드와이트 엘 무디라는 사람.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찰지 피니는 변호사 출신이에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 사람을 쓰셨고,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학력밖에 없어. 밤낮 설교하면 문법이 틀려서 그것만을 기록하여서 설교가 끝나면 매일 무디 선생님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다 되잖아요. 아무리 못 배웠어도. 물론 그 학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다 하면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야,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영적 대각성의 주자 찰즈 G. 피니를 통한 성령의 부흥, 이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찰즈 피니는 1792년에서 1875년까지 살았던 19세기의 초반에서 중반까지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쓰셨을까요? 피니는 뉴욕의 아담스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견습 생활을 하던 중에 교회에 출석하여 이제 성가대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자, 법률의 기본법을 이 사람이 가만히 공부해 봤더니 충격을 먹었어요. 보통 모든 그 기본, 모든 헌법, 모든 영미의 그 헌법, 모든 법에 이렇게 그 원리들을 보니까 그게 다 어디서 왔느냐? 모세율법에서 왔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 충격을 먹어서 흥미로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게 창피하니까 탁 닫아놨다가 사람이 가면 서로에서 확 열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이 도덕 신앙을, 도덕이라는 건 도덕적이라는 게 아니라 thief 영어로 도덕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29세가 되던 해인 1821년 10월 10일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죄가 자극이 되고 막 미칠 듯이 죄가 드러나면서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생각에 막 번민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나는 죄인이고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다. 이것도 은혜예요. 악한 악인데 성의 역사는 이것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나 이러다가 나 지옥 가겠네. 이거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피니가 그랬어요. 막 성의 역사니까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그가 사무실로 가던 도중 복음을 깨닫고 전격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돼요. 자,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참 특이합니다. 회심을 체험한 바로 그 저녁에 피니는 퇴근 후에 사무실 뒤에 있는 방으로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은혜 받으면 좀 불임하면 기도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 기도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놀라운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당시를 회상하며 그런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기대하지도 않았으며 그런 것이 나에게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들어본 적도 없었다. 자, 그런데 성령은 나의 몸과 영혼을 관통하여 지나가는 것처럼 나에게 임하셨다. 와, 마치 전류와도 같이 나를 꿰뚫고 흐르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진정 그것은 용해된 사랑의 파도처럼 임하는 듯 했다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날개가 돌며 부채질하듯 내게 밀려왔다. 내 마음 가득히 번져나간 놀라운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할 길이 있겠는가? 나는 기쁨과 사랑에 겨워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속의 격정으로 인해 문자 그대로 고함치듯 울부짖었다. 이 물결은 거듭거듭 내게 밀려와 드디어 나는 외쳤다. 이 물결이 계속 내게 밀려오면 나는 죽습니다. 주여,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했어요. 하지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A dramatic experience. 놀랍죠? 자, 이렇게 성령의 부흥에 이제 폭발의 뇌관이 되어 경험한 피니는 19세기 중반 미국 남북전쟁 직전 시대예요. 이 사역이 1861년에서 1865년에 남북전쟁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미국 개신교 신학과 신앙에 일어난 거대한 변혁의 주역이 됩니다. 피니는 부흥에 대한 원리와 적용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구부흥신학의 아버지다. Old 구부흥신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자, 피니의 부흥신학을 대표하는 책이 뭐냐? 부흥강의라는 거예요. Revival Lecture, 부흥강의인데 이 책은 피니 자신이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1832년에서 35년 사이에 뉴욕에서 피니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1834년에 교인들에게 매주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한 글들을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라는 잡지에 실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편집하여 출판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떻게 썼냐? 피니가 뭐 그냥 강의를 했는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그거를 베낀 거예요. 베껴가지고 그것이 이제 복음 전도자 잡지에 실렸고 그게 결국은 출판이 됐는데 이 책에 기록된 부흥에 대한 원리와 적용은 20세기 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의 촉발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조나단 고포스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선교사. 1859년에서 1936년까지 살았는데 이분의 저서가 있어요. 나의 신으로 By My Spirit. 이 책에 보면 고포스는 1904년에서 1905년 웨일즈와 1907년 한국의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의 부흥의 소식에 접합니다. 고포스는 다음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피니의 말이 맞는다면 나는 그 법칙들을 찾아 그 대가를 까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 결심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고포스처럼 그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로서 뇌관 역할을 하기로 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각오가 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 피니가 가르친 부흥에 대한 원리를 따라 1908년 만주와 중국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피니는 1821년에서 32년까지 11년간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합니다. 피니는 1835년에서 50년 오하이오주의 어벌린 대학의 신학대학 교수로 봉직했고 1851년에서 1866년 오벌린 대학 학장으로 봉직합니다. 자, 한편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영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면서 미국 사회를 크게 변혁시켰습니다. 미국 당시 인구가 얼마였느냐면 약 3천만 정도 되었는데 이 기간에 거의 200만 명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어요. 대단하죠? 3천만 중에 200만 명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도덕적인 생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던지 루이스빌과 켄터키주의 일간 신문들은 천년왕국이 미국 땅에 도래하였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예요. 제가 자신의 설교를 많이 제가 절제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뉴욕 강의 하나님의 쉐킨의 영광이 계속 드리워져 있었다. 그래서 원래 그 어부들이 좀 이렇게 거칠잖아요. 술 좋아하고 막 하는데
그 영광에 압도돼가지고 술도 못 마시고 그냥 모여서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했다는 기록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각성의 영적 대각성에 쓰임 받았던 드와이트 L. 무디. 1837년에서 1899년까지 살았는데 이 드와이트 L. 무디를 통한 성령의 부흥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무디는 미국 남북전쟁 시대 직후, 그러니까 피니는 남북전쟁 직전,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죠. 무디는 미국 남북전쟁 시대 직후인 19세기 후반에 미국 개신교 신앙에 일어난 거대한 변혁의 주역이었습니다. 무디는 평생 동안 설교와 서신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1억 명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야, 대단합니다. 1억 명 이상의 복음을 전했고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디는 놀랍게도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였어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문법에도 맞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는 참으로 변변치 못한 사람이었어요. 무디가 17살 되던 해에 보스턴에 있는 삼촌이 경영하는 양화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삼촌이 뭐를 조건으로 내걸었냐. 그때는 예수 안 믿으니까 너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쓰겠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죠. 자, 이렇게 무디가 양화점에서 일한 1년 되던 어느 날 이제 그를 담당했던 주일학교 선생 킴블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처음에 무디를 봤을 때 가짜않게 봤어요. 무식한 데다가 신앙심이라고는 쥐뿔도 없었고, 야, 이게 인간 노릇이나 하겠나? 뭐 이렇게 그래도 사명감 가지고 이제 캠블 선생이 이제 무디가 일하는 곳에 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뭐 시큰둥했죠. 자, 그런데 계속 전했는데 마침내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같지 않게 보이고 별 신동치 않게 보여도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성령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침내 무디는 1855년 18살에 양화점 뒷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이날을 기점으로 무디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돈 버는 것에 올인을 했는데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에 올인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무디는 시카고로 가요. 도착하자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주일학교의 교회를 찾습니다. 무디는 거리와 골목, 역전 대합실, 하숙집 근처 등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모아들였어요. 무디가 시카고에 온 지 불과 6년, 80여 학급에 학생 수 1,500명, 교사 100명이 넘는 어린이 전도자로 탈바꿈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는 세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업으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뭐 지적인 사람도 쓰고 지적이지 않은 사람도 쓰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 또 복음에 대한 열정. 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 무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디를 택한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 1871년 초 무디가 시카고에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청교선 맨 앞자리에 자꾸만 이렇게 눈에 그런 게 있죠.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눈에 이렇게 자꾸만 뭔가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로 자유감리교인 쿡과 하커스트 부인이 자꾸만 무디의 주의를 끄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끝나자 무디가 무디에게 이 두 부인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런 질문할 수밖에 없죠. 어째서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나는 거듭난 성도고 왜 나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두 경건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당신의 설교 가운데 임해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무디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신이 이미 권능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1500명이나 되는 그 주일학교를 하고 큰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미 권능이 임했으니까 하지. 대규모 주일학교 시카에서 가장 큰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데 뭐 무슨 또 권능을 받으라니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무디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두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기름 받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 무디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고 맴돌았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돼. 이러한 그 갈급함이 막 점점 가중되어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사역을 할 수 없다. 그런 지경에까지 이제 생각이 이제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디는 뭡니까? 막 신앙적 열정으로 불타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바로 같은 해에 어떤 큰 재앙이 임했느냐? 바로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 화재가 얼마나 컸는지, 제가 시카고에서 살았거든요. 공부하면서. 정확한 게 모르겠습니다. 엄청 뭐 반 이상이 탔다라든가. 그때는 뭐 다 나무로 졌겠죠. 그래서 막 엄청 그 시카고가 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는. 그러면 자연히 무디가 사역하던 교회도 다 타버리고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같은 해 1870년에. 그래서 치명적 타격을 받고 낙심 상태에 있었어요. 낙심한 상태로 무디가 이제 친구와 만남을 위해서 뉴욕의 월스트리트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어느 날.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임하시는 거예요. 나 참 희한해. 우리가 뭐 기도하다가 금식하다 임하면 이게 정상인데 그냥 걸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잠자다가도 임하신다는 거. 밥 먹을 때도 임할 수 있어요. 화장실 앉아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는 그만 좀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우리는 좋을까?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이 성령의 불을 부으십시오. 이렇게. 제가 젊은 날 참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그냥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듭나고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기도에 깊이 심취된 적이 있는데 막 감당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스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불임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복음 전달되죠. 언제 공부하고 그건 나중에 해달라고. 근데 나중에 했는데 벌써 몇십 년 지났네요. 그래서 그냥 임할 때 아멘 주의 뜻대로 하셔야지. 나중에요. 그러면 아주 안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성령의 불이 크게 임한 것이 있지만 하여간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 스탑이고 뭐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맡깁시오. 그냥 임한 거예요. 무디는 다음과 같이 그날의 경험을 회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날 내가 뉴욕시의 월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였다. 그런데 나는 그 체험을 묘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 체험은 너무도 신성해서 이름조차 붙이기도 어렵다.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발설하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바로 그 체험이다. 나는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내게 계시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깊이 느껴서 하나님께 임재를 멈춰달라고 기도드려야만 했다. 멈추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무디는 그 1년 전에, 이 사건 이전 1년 전에 생키라고 하는 복음전도, 지금 말하면 이제 복음성가 가수를 만나죠. 생키. 이분과 함께 이제 집회를 하는데
불을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의 부흥에 뇌관이 폭발하면서 이분과 평생 동안 생키는 찬양하고 무디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거나 다른 부흥운동에서처럼 입신이나 진동이나 신비적인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설교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범한 언어로 전하였습니다. 무디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에 뭐 떠든거리고 문법도 틀리고 뭐 그런데도 역사하는 거예요. 평범한 언어로 전했는데 그런데도 그의 집회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 명에게 전파되었고 수백만 명이 회심했다. 그리고 무디는 부흥의 영에 사로잡혀 부흥의 불을 영국과 미국 전역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수종궁에서 집회할 때는 자그마치 얼마나 모였느냐 하면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 지금도 5만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엄청난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이 두 번째 영적 대각성에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핀이라고 하는 지성인과 무디라고 하는 그냥 순수한 신앙인을 공부는 많이 했지만 썼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부흥의 영에 대하여 무너져가는 오늘날 교회를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성령의 쉐키나로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로 끝맺는 말을 하겠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마귀의 사주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언약 백성들을 미혹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제거하지 않고 언약 백성을 미혹하도록 허용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구속사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인 인간 선별과 성도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 안에 마귀의 자녀인 가라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알곡이 공존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뽑지 말라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이렇게 엉켜 있는데 종말의 끝에 뽑겠다. 추수할 때 그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은 공존할 것이다.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공존할 것이다. 이게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자, 들으세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의지와 마귀의 의지 사이의 영적 평형 상태에 놓인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 시소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한쪽에 끝에 있고 마귀의 의지가 한쪽 또 끝에 있고 그러면 그 시소에서 굉장히 이렇게 영적 평을 이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쪽으로 기우냐 마귀 쪽으로 기우냐 누가 해야 될까?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적 평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역사에 보면 또 성경의 역사도 보면 그게 바로 언제냐? 18세기 마귀적 계몽주의 사상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안에 침투하였을 때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성적이며 영적인 힘이 결여되어 있었어요. 지리멸렬하게 교회가 완전히 그때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영적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19세기 두 번째 영적 대각성으로서 피니와 무디에 의한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쉐키나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야, 할렐루야. 자, 이처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세속 역사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연재를 하면서 성령의 부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다음번에 또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셔요. 두 가지로 합니다. 이제 성령의 부흥과 저는 나중에 고난에 대해서도 다룰 건데 성령의 부흥은 뭐예요? 은혜의 절정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뭐죠? 그것도 은혜지만은 그 침묵이잖아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기적적으로 건질 수 있는 구속사는 두 가지, 은혜와 고난, 성령의 부흥과 기독교 박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주장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낭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역사에 개입하여 역사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날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